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또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예전 찬송가는 346장입니다. 211장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유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대 이끌린 사랑의 유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유 내 주님께 인생의 왕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길 잃은 자입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유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에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라, 옥합을 깨뜨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사랑한다면 축구를 하는 일을 많이 할 것이고 혹은 축구 경기를 많이 관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자재들을 준비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 2절에 보면 시몬은 문둥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는 정상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 수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몬은 현재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회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몬이 병고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일행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딸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왜 쓸데없이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한 제자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비난했던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바로 헌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옥합은 3절에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향유 옥합은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때에 이 향유의 가치는 3만 불, 오늘날 이제 화폐로 볼 때 3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여성들이 시집갈 때 필요한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옥합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몸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일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농장에서 가축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농장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 농장의 가축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소는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위해서 우유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닭은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위해서 계란을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말하기를 나는 내 털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가 열렸을 때 한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다물고 있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 동물은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놓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우유를 내놓는 것, 닭이 달걀을 내놓는 것, 양이 자기 털을 내놓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생색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돼지는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주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그의 오빠였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헌금함에 각자가 나와서 헌금을 이제 넣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그 헌금을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제 그 헌금함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헌금함 위로 자신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그 헌금함 위에 올라갔니? 예,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의 밀림의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자기 힘을 다해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내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도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기름을 부음으로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합을 깨트리는 신용만 하지 실제로 옥합을 깨트리진 않습니다.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고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 6일 전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귀한 향유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헌신을 다짐했고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